자, 오늘 열왕기하 4장 엘리사의 기적이 4가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는 기적의 선지자였죠. 스승의 영감이 내게 갑절이나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엘리야보다 2배나 되는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특별히 이 장 기적의 장이라고도 불리는데 말씀을 통해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제자 중에 하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2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간절하게 자신의 처지를 호소합니다.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이미 승천했어요. 그는 이 땅에서 선지 학교를 열어서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들을 엘리사가 책임지게 된 거예요. 여기 한 미망인과 2 아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여인은 남편이 엘리야의 그 선지 학교 학생이었어요. 당시 핍박이 극심하던 시절입니다. 아합이 이제 다스리다 죽고 그 아들들이 2이 계속해서 왕이 되죠. 그 아들 여호람의 통치 시대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거의 씨가 마를 정도로 어렵게 사명을 준비하던 그 상황에 그렇게 신학 공부한다고 왔는데 그녀의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빚으로 연명하던 어려운 가정, 죽은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제 남편 믿음이 좋았는데 안타깝게 먼저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큼은 아내와 가족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이 근데 먼저 떠나니까 그 집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와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면서 빚 못 갚으면 처음에 도장 찍은 대로 네 아들들 종으로 팔아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빚에 몰려서 자식을 노예로 넘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빚을 졌던 이 선지생도의 가정이 지금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돈을 갚을 수 없으니까 본인이나 자식을 잡아다가 종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다급한 마음에 엘리사를 찾아왔어요. 자신의 사정을 고하면서 부르짖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2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엘리사는 이 미망인의 그 골치 아프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고 들어주기 원했어요. 지금 무슨 해결책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도 지금 새로 신학교 총장 맡아가지고 어려워요. 재정이 어려워. 근데 무슨 도움을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기적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어야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은 많은 상담을 요청받아요. 제가 무슨 부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아픈다고 하는 분들 계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그러나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서 답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면 사람의 생각으로 불가능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하나님께는 기적이 많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시편 50편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어떤 원인으로 이런 상황을 맞게 되었는가, 이걸 막 분석하고 자책하며 후회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들어가게 돼요.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실행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환난과 역경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최선의 방책입니다. 그때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그런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엘리사가 물었습니다.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여기 보니까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녀의 집에는 지금 기름 한 그릇 외에 아무것도 없다. 빚을 갚기 위해 모든 가재도구들을 팔았을 수도 있겠죠. 값어치 있는 것이라고는 단지 기름 한 그릇. 여러분, 주님은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의 마음이 준비되었는지 보시기 위해.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부르심 받고 너 가라 모세, 이집트로 가라. 내 백성을 해방하라. 저는 못해요. 안 돼요. 말도 못해요. 계속 소명을 거절하는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인데요. 마른 막대기 지팡인데요. 땅에다 던져. 뱀이 됐어. 널 다시 꼬리를 집어라. 지팡이가 됐어. 여러분,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물으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기 애 도시락 하나 기증 들어왔는데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가진 이게 전부예요. 이거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은 그것으로 일하세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세요. 작은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 생선 2마리, 그 한 어린이의 도시락 가지고 5,000명을 먹고도 남는 기적을 이루셨던 주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시죠.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내게 있는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 내가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도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러더니 3절 4절에 보니까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2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이제 명합니다. 이웃들에게 그릇을, 빈 그릇을 많이 빌려와. 그리고 그 빌린 그릇에 이제 방에 들어가서 문 닫고 네 아들들하고 같이 그 기름 한 그릇 남은 걸 거기다 다 부어. 여러분, 이런 황당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늘 황당하게 만드셔요. 당황하게 만드셔요. 이 말이 인간이 하는 말이라면 무모하고 황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죠. 이건 상황이 달라집니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은 작은 일이다. 그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인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물 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그리고 이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응답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그 일이 어찌된 영문인지 알지 못했지만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여인이 있습니다. 마리아. 그녀에게 하나님이 옥합을 깨라. 네 있는 것을 바쳐라 하는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결단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도 내가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 없어.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을 마음에 주실 때 사람들은 먼저 깊이 생각해요. 이 신중한 건 좋죠. 신중한 건 좋은데 때로는 결단이 필요할 때 너무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막혀서 성령의 감동이 소멸하지요. 마리아는 결단하고 옥합을 깼을 때 예상대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아유, 저렇게 낭비를, 저게 얼마짜리인데 저걸 낭비를 하고 있어. 아이고, 쓸데없는 짓을 해. 정신 나갔구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달랐지요. 오직 이 여인만이 내 장례를 준비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이 행한 일도 함께 전해질 것이다. 극찬을 받아요. 그녀는 장정 1년치 품삯을 주님께 드린 헌신의 신기록을 세운 여자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부르심은 때로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옵니다. 감동으로, 작은 감동으로. 내가 이런 걸 하고 싶다. 주변의 소음 때문에 또는 내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내게 이런 일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깨닫게 돼요.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감동으로 말씀을 하세요. 참여하라, 봉사하라, 선교하라, 구제하라. 주님이 명하세요. 오늘 누가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적을 볼 것인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성경의 기적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드러내는 기적을 제외하고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났던 기적들을 보면요,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 하나님의 능력과 인간의 순종, 믿음의 합작품, 이게 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항상 기적을 행하신 후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네 믿음이 너를 치료했어. 그래서 믿음은 기적을 만드는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영어로 보니까 faith is the victory.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Oh, glorious victory that overcomes the world. 얼마나. 그래서 믿음이 능력이에요.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또 인간이 믿음으로 응답하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필요했어요. 이거 가지고 뭐야, 이걸 무슨 빈 그릇에 부라고. 그러지 않고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거 많이 빌려다가 부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여인의 믿음처럼 베드로 물 위에 걸어오시는 주님을 봤을 때 베드로가 밤에 주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명하여 물 위를 걸어오라 하소서. 저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만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라면 그 증거를 내게 보여주실 것 아닌가. 만일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하나님, 내게 불가능한 일을 보여주세요. 내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소서. 이렇게 할 수 있어야죠. 주님이 베드로에게 걸어오라, 베드로야 물 위를 걸어오라 그러십니까? 그는 믿음으로 물에 뛰어들어 실제로 물 위를 걸었어요.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제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상식으로, 경험으로, 논리로 다 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졌다면 그건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크고 강한 팔을 펴고 계십니다. 어떤 아이가 가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시장에서 과자 이렇게 쌓아놓고 팔잖아요. 뭐 침 흘리고 있습니다. 너 그거 그 한 줌 집어가.
침을 뚝뚝 흘려. 아저씨가 보다 못해서 야, 이거 받아가지고 만큼 받아왔어. 엄마가 너 왜 아까 아저씨가 집으라는데 안 집었어? 아저씨 손이 내 거보다 크잖아. 하나님은 크고 강한 팔을 우리에게 내밀고 계세요. 여기 5절에 여인이 물러가서 그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릇을 그에게로 가지고 그는 부었더니 그랬죠. 여기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기회를 놓치며 살아요. 여러분이 만일 이 여인이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주님, 저를 지금 놀리시나요? 돈 없이 빚 없이 사는 여자라고 저 미친년으로 보세요? 그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는데 그 그릇을 빌려다가 부으라니요. 우리는 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현대에는 기적이 드물어요. 제가 우리 교회 유스 아프리카 선교팀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거기는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작은 상처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특별히 항생제가 귀하니까 이게 덧나고 위생 상태도 열악하니까 온갖 환자들이 넘쳐난대요. 탄자니아에 갔다 온 친구들이 작은 상처에 발이 둥둥 붓고 이빨은 다 빠지고 머리 아픈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선교팀이 가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해주면요, 자기가 나았다 그러는데 다들 그렇게 많대요. 기적이 일어났다고. 내가 어제 기도받고 나았어요. 내가 머리가 안 아파. 그러면서 그들이 와가지고 막 춤을 춘다. 이 아프리카 사람들 추는 거 있잖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춤을 추면서 노래를. 여러분, 찬양을 해도 그들은 춤을 추며 찬양하고, 우리는 몸 움직이는 거 괴로워하죠.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이렇게 눈치 보다가. 우리는 기적이니 감동이니 하는 것을 너무나 잊고 살아가요. 제가 또 몇 년 전에 교회 유스하고 디즈니랜드에 따라갔어요. 이제 어떻게 한국에서 방문한 팀하고 같이 이렇게. 말로만 듣던 디즈니랜드 처음 가봤습니다. 제가 그때. 그런데 솔직히 기대보다 못 미쳤어요. 한국에도 좋은 곳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기대하고 갔다가 얘는 기계 같은 거 움직이잖아요. 인형들. 너무 구식이야. 한국에 더 첨단들이 많은데. 그래가지고 에이, 디즈니랜드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근데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더라면 이야, 이거 보고 얼마나 놀라고 감동을 받고 눈물을 흘렸을 텐데.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보아도 좋은 게 없어. 요즘은 하도 현란한 그래픽과 정교한 기술에 익숙해서 놀랄 일이 별로 없어. 2-3시간 보고 나니까 지루해가지고 야, 가자. 여러분,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티켓이 얼마짜리인데 이렇게 비싼 티켓 사서 들어왔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다니. 이게 죄구나. 이걸 아프리카 어린이 저 호피 인디안 아이들한테 이런 디즈니랜드를 보여주면 그 아이들은 평생을 품고 살 감동을 받을 텐데 회개가 되더라. 오 주여, 나에게 말씀하소서. 감동이 메마른 내 영혼에 생명의 물을 부으소서.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어요. 엘리사의 말을 듣고 곧바로 가서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많이 빌려다가 아들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가득 찼어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 여인은 그 빌려온 그릇으로 모두 기름을 다 채우고, 여러분, 그릇이 내가 많더라도요, 기름이 없으면 소용이 없지요. 그러나 이 많은 그릇이 다 빌려온 거라고 해도 기름이 다 차 있으면 이거는 내 거예요. 기름은 내 거야. 모든 문제가 해결됐어요. 적어도 절박했던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됐어요. 주님의 역사.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어요. 7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 여인의 가정은 빚에 쪼들려서 이제 두 아들이 노예로 팔려갈 지경에 이르렀다가 벼랑 끝에서 기적을 경험했어요. 기름 판 돈으로 빚을 갚았으면 물론이고 남은 것으로 그녀의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 가정은 곤경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넘치는 은혜를 체험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오늘도 간절한 믿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간절한 믿음과 순종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니까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죠? 어쩌면 그것이 더 비극인지도 모릅니다.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나요? 생각나는 건 많지 뭐. 누구한테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럴까? 하나님을 보면 우선순위 꼴찌야. 미국에서 제일 많이 의지하는 사람, 변호사 사야 돼요. 비싼 변호사 사야 됩니다. 의사, 회계사, 카운슬러, 은행, 친구, 강아지.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결국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느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당연히 기적도 잘 일어나지 않는 곳이 미국이에요. 옛날 한국도요. 60, 70년대만 해도 기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부흥회 가면 막 절뚝발이가 일어나서 안고 막.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기적들을 봤거든요. 요즘 그런 거 없어요. 안식년으로 미국에 오신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이상하게 미국만 오면 무력해지고요. 힘이 빠지고 게을러지고 믿음이 떨어진대.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먹을 것이 많고 이렇게 편안하고 어딜 가나 시원하고 에어컨 빵빵 나오고 교회 시설도 좋고 부족한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미국에만 오면 영적으로 다운이 된대. 당신이 사역하는 아프리카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런데 거기는 신이 난대. 들판만 달려도 힘이 나고 희망이 있고 감격이 있고 보람이 있고 사람들은 변하고 기도해주면 좋아하고. 여러분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다른 재미가 없으니까 교회 와서 그렇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걸어서 산 넘어가지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부흥회를 하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한대요. 솥을 걸어가지고 그 밥을 지어 먹으면서 부흥회를 한대요. 그러면서 2시간 설교 끝났는데 설교가 왜 이렇게 짧아요? 조금 더 길게 해주시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불과 5, 60년 전에 이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국이 너무나 잘 살게 돼서 집집마다 차 없는 집이 없고 말이죠. 주 5일째 되고 다들 놀러 갈 생각만 하지 교회 와서 교회 구리타만하게 재미도 없고 말이죠. 미국과 비슷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다른 곳이 선교지가 아니라 우리가 선 이곳이 바로 선교지네요. 멀리 아프리카가 땅끝이 아니라 바로 이 미국 땅이 땅끝이네요. 여러분 이 미국 안에도 보면요, 인디안들 보면요, 아프리카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지요. 그들은 끝없이 착취를 당하고 쫓겨서 결국 산에 올라가서 큰 산 메사에 올라가가지고 그 산 위에 평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격리된 삶을 살아요. 문명을 거부하고. 왜냐하면 그들에게 문명은 곧 기독교니까. 기독교가 그들을 그렇게 탄압했으니까. 그래서 백인들이 선교하면 안 받아들인다. 한국 사람이 가서 선교하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 왔네. 그래 마음을 연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잃어버린 믿음의 간절함과 감격을 되찾기 원합니다. 성경은 놀라움과 기적, 감격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과 신앙은 그저 맹숭맹숭해요. 나만 생각하고 내 입장에서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까운 곳에 너무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관심에서 제외되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요.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복음을 전하리.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해보면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잃어버린 영혼,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감격. 나 하나 신앙 추스르기도 버거운데 그러면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그 믿음도 잃어버려요. 물론 가진 자는 더 많이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리라. 그 말씀이 진리입니다. 교회가 사는 길은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남을 위한 기도에 힘써야 돼요. 영혼에 대한 관심, 영혼에 대한 사랑. 한 사람 주 앞으로 돌아오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뻐하고 반겨주고, 그럴 때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감격이 회복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런 축복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적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간절합니다. 간절히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갈망합니다. 도와주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이 만일 주님이시었는 내게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옵소서. 내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